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6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죠.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듣고 또한 그런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기억도 있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그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마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타지에서 또 실패한 사업, 또 깨어진 관계, 또 자녀의 방황, 또 믿음을 되찾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문득 떠오를 때마다 왜 그때 내가 그랬지, 왜 하나님 더 붙잡지 못했지, 그때 더 주 안에서 힘쓸 걸,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0절 말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 멈춰버린 그 자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메시지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53절에서 55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후에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표현이 그런데요, 어쩌면 이렇게 신실하게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이렇게 성실하게 음란한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거둬줄지, 누가 품어줄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건 저의 걱정일 뿐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53절부터 5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육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바로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시 예전의 지위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5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도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회복은 이스라엘이 뭔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니요, 이 회복은 이스라엘로부터 인한 그런 자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54절에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즉 회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은 혹시 요즘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그래 나는 이런 수준이니까 하나님도 그냥 역사하지 않으시겠지, 또는 어떠한 죄책감 속에서 또한 어떠한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거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서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수치스러움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다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너뜨린 기억이 자꾸만 생각나고, 잊어버렸는데 또 생각나고, 또 그걸 놓았는데 또 붙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회복의 문을 시작하시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리고 엉망이었던 그 자리 혹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시작하셔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어서 60절에서부터 63절을 보면서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수치를 기억하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60절 말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안에는 율법적인 것이 있고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하면 아이들이 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아빠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섬기지만은 또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또 돼지의 목소리로, 또 어떨 때는 또 극을 바꿔서 아이의 목소리로, 또 기린 인형이면 기린 인형의 목소리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아주 재밌게 놀아주는데,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고 그 나이에 꼭 배워야 할 것들이나 선을 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또한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안에 이런 율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은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랬던 것이 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어요, 바로 전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포인트.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걸 깜빡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아주 표정이 축
늘어지고 또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해서 약간은 또 겁을 먹은 표정으로 제 앞에 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몰랐어요 라든지 먼저 와서 얘기하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까먹어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딸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딸아, 이렇게 먼저 하면 아빠가 먼저 용서해 준다고 했지? 다음에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 아빠가 용서해 줄게. 혹시 이 부분 몰랐니? 몰랐대요. 그럼 몰랐다고 얘기해 줄래? 아빠가 그러면 뭐라고 했지? 이거 넘어간다고 했지? 모를 수 있어. 우린 실수할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대상자, 자녀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한 깨뜨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는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립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죄 가운데에, 저희가 수치심에, 저희가 죄책감에 여러 문제의 우겨쌈을 쌓여서 전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라고 했잖아, 나 의지하라고 했잖아,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6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이 그러나가 굉장히 큰 이 본문 말씀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올 때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 상태에서의 회복을 넘어서 더 깊고 더 선명하고 분명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들이 부끄러워하지만 변화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61절에서 6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담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회복은 잊어버리는 것, 이 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고 또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970년대 초에 대통령의 정치적 비리 또 워러게이트 사건의 연루가 되었었습니다. 또 1974년에 유죄를 인정받았고 또 7개월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국 정치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뉴스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기독교인의 전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과정 가운데 말을 했던 것인데요, 감옥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미국 최초의 교도소 복음 사역인 프리즌 펠로우십을 창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즌 펠로우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복의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죄 없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 수치를 아는 자들, 수치를 안고 있는 자들, 죄책감 속에 있는 자들, 그러나 돌아온 자들,
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찰스 콜슨처럼 무너진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지워버리시기 원하셨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전에 그 과거가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이 자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문,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 그것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참 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너의 수치를 기억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끝났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패한 그 자리, 실패한 생각들, 자꾸 생각날 때 좌절된 생각들, 그 기억, 악한 마귀 사단이 거짓으로 공격할 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찰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심이 밝히 비추어져서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